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나이지리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나이지리아가 항상 나올 때마다 기도 제목을 저희가 몇 번 한 것 같아요. 항상 무슬림들에 의해서 기독교 마을이 공격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교회에 불을 지르거나 이런 소식이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너무 기쁜 소식이 있잖아요. 아멘. 나이지리아 교회가 선교사를 15,000명이나 파송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파루시아 기간에 그 백석대 교수님께서, 성가학교 교수님께서 2023년 선교 통계를 강의를 하실 때 그 얘기 하셨어요. 20대, 30대, 20대 젊은 청년들을 제일 많이 요즘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통계 수치로 나이지리아입니다, 이 얘기 하셨거든요. 그때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한국이 아니에요. 미국도 아니고요, 중국도 아니고요, 나이지리아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가 원래 기독교 신앙이 좀 강하고 핍박 가운데도 신앙을 잘 지킨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 실제로 통계로 20대 청년을 제일 많이 파송하고 있는 나라 중에 그 5손가락 안에 나이지리아가 드는데, 제가 정확한 순위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3위 안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오늘 실제로 보니까 몇 명이나 보냈다고요? 15,000명. 아멘. 15,000명도 어떻게 보냈냐? 2005년부터 2022년까지 불과 17년 동안 열심히 선교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15,000명. 부흥은 어디 있어요? 거기 있는 것 같아.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열심히 선교해서 누적 선교사가 3만 명, 좀 이제 비공식 선교사까지 합쳐가지고 4만 명, 5만 명까지 잡기도 합니다. 우리가 2030년까지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원합니다 했는데, 현재 한국 교회에서 나가서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5만 이 정도 안 되죠. 왜냐하면 은퇴하신 분도 있잖아요. 하다가 철수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누적으로 했을 때, 그리고 비공식 통계에 개별적으로 교회에서 파송받은 분 이렇게 합치면 더 넓게도 보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4만 명이 좀 안 됩니다. 그런데 나이지리아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열심히 달려서 15,000명을 했다고 하는 거 보니 갑자기 이 동기부여가 확 되면서 경쟁심이, 이런 선한 경쟁심은 좋은 거예요. 확 일어나죠. 아멘. 우리 청년들 나이지리아 교회를 쫓아서 더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소식 들으면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가 열방에서 응답되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기도 카드 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열방과 나라를 위해서 축복할 때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선교지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 다음번에는 나이지리아에서 어떤 기쁨의 소식이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이고요. 한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짧으니까 한 번 더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순전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갓난 아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아기는 하는 일이, 오늘 또 우리 사무실 도킹에 갓난 아기가 왔어요. 우리 티플리 팀장이신 생명 간사님, 내가 이제 출산하셨잖아요. 아직 100일이 안 된 아기를 데리고 첫 출근을 하셨어요. 우리 시아가 첫 출근을 하셨는데 너무 이뻤죠? 예. 엄마 뱃속에서 늘 티플리 워십 예배를 열심히 와서 그런지 아기가, 그쵸? 애가 막 눈도 똘망하고 머리도 막 새까맣고 또 눈도 크고 코도 이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아빠 이쁜 것만 쏙 닮았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엄마 아빠 이쁜 것만 쏙 닮아가지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이가 왔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이 설날 연휴에 기도하면서, 너무 놀면 재미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막 놀면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으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연구하면 좀 재미가 있어요. 미리 이렇게 연구해 놓으면 참 재미가 있는데, 그래서 한 날은 앉아가지고 이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설날 이제 전날인가?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설날이었나 봐. 설날 밤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딱 이제 말씀이 이제 들어오면서 너무 기뻤는데 근데 오늘 아기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티플리 예배도 참석하고 계신데 아이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적용이 잘 되겠죠? 자, 간단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순전하다. 어떤 느낌인 줄 아시겠죠? 순진하다? 또 어떤 느낌 드세요? 순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 또 들으세요? 순수하다? 이런 느낌 좀 드십니까? 순진하다, 순수하다 이런 느낌 드시죠? 우리 어린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기가 있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바로 적용될 겁니다. 사무실에 가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아이를 보면은 순수하다, 깨끗하다, 그리고 티 없다, 맑다 이런 생각 들죠?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갓난아기가 갖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순전함에는요 뭐도 있냐면요 성실함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아기가 성실하게 하는 건 뭐밖에 없죠? 먹고 싸고 먹고 싸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한 번씩 빵긋 웃어주면 이제 부모님의 피로가 한 달의 피로가 이렇게 싹 사라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성실해요.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한 번씩 울어주고 이거밖에 안 해. 언제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만 해요. 왜? 뭐 말을 할 줄 알아야지. 엄마 기저귀 좀 갈아주시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너무너무 성실하게 하루 종일 뭐예요?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걸 제일 잘해줘야 부모 마음이 제일 흡족해. 왜? 애가 못 먹고 토하거나 애가 변비가 나갖고 3일 동안 응가를 못하거나 그러면 애기들은요 이거 표현을 못해가지고 배가 막 이렇게 남산만큼 이렇게 부풀어져가지고 울어요. 왜? 배가 돌처럼 딱딱해서. 그래서 애기들은 장주첩증이라고 해가지고 장이 이렇게 꼬여가지고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어른들의 변비와 아이의 변비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물론 저희 집 아이들이 장이 2번 꼬여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엄마들은 제일 뭐 좋아하는 게 뭐냐? 애기가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빵긋 웃어주고 한번 울어주고 이걸 제일 매일 날마다 반복할 때 제일 기뻐요. 날마다 성실하게 그걸 해야 돼. 애기는 맨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해야 돼. 그 성실함이 가장 부모를 흡족하게 해요. 왜? 건강하다 이거거든요. 갓난아기가 있어요. 순전해요. 순수하고 성실하게 자기에게 있는 일들을 하죠. 그 아이가 머리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쯤 한번 울어주면 우리 엄마가 나를 쳐다볼까? 이쯤 한번 싸주면 우리 부모님 식사하는데 참아야 돼. 30분만 있다가 넣어야지. 내가 양심 있지. 25일이나 키워주셨는데 이런 것도 구분을 못하고 대소변을 못 가려가지고 식사하시는데 냄새를 풍길 순 없지. 이러지는 않는다고요. 그렇게 하는 애기 있어요? 없죠. 그렇게 하는 애기 없어요. 그래도 부모님은 뭐 밥 드시면서 똥기저귀 갈 수 있어요. 그거 정말 다 할 수 있어요. 왜? 이 아이는 그렇게 하는 것 그냥 순전하게 계산하지 않고 성실하게 자기의 주어진 것을 하는 것이 이쁜 거예요. 주님은요 갓난아기처럼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순전해라. 계산하지 말고 잔머리 쓰지 말고 어떻게 해요? 먹고 잘하고 싸고 주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요? 울기도 하고 또 어떻게 돼요? 빵긋 웃기도 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잠언 30장 5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아멘.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순전해져. 그러면 우리가 먹고 자고 싸야 되는 건 뭘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순전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명절에 부침개만 먹으면 안 돼. 삶아지면 안 돼요. 알았죠? 떡국만 몇 그릇 먹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 하여튼 너무 심심하면 말씀을 봐야 돼요. 너무 심심하면 말씀을 연구를 해요. 막 말씀을 앞뒤로 막 찾아보면서 연구를 하면 갑자기 막 이 안에서 기쁨이 차고 넘치면서 뭔가 흡족하게 하루를 굉장히 만족하게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맨날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자고 있으면 하루가 너무 허무해.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기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이 있거든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먹으면 어떻게 돼요? 깨끗해져요. 하나님 말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순수해져요. 내가 요즘 너무 더럽다, 타락했다. 그럼 어떻게 돼? 말씀을 봐야지, 그렇지? 우리 규민이 진짜 적용이 확실해. 우리 규민이. 말씀 잘 보고 있어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눈이 시설이 어디를 갈지를 모르네. 규민아, 그러면 안 되지. 아침에 큐티 열심히 하기로 했잖아. 하고 있어요? 가끔 들어가는 거야, 가끔 안 하는 거야?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끔 들어가고 있다는 거지. 내일부터 규민이 꼭꼭 들어왔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해요. 말씀이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고 순전하게 만듭니다. 아멘. 자, 제가 베트남에 이번에 갔다 왔어요. 베트남에서 우리가 한국인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국인 초청 잔치 같은 거 하잖아요. 파티 같은 거 해요. 그래서 우리 팀이 뭐 이렇게 동우처럼 어린 애기들, 제일 어린 애들은 8살이었고요. 또 청소년 친구들은 18, 19까지 있었죠. 그 친구들이 열심히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공연도 준비하고 우리 친구들과 티타임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또 나누고, 그 친구들이 질문하는데 우리가 대답하는 거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나랑 한 번 더 만날래?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모임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나갔다 왔잖아요. 근데 8살짜리, 10살, 12살이 한 팀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데리고 오는 애들은 여러분 생각에 몇 살짜리 애들을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나랑 같이 갈래? 우리 코리안 공연도 하고 내가 태권도도 한다. 야! 이렇게 하면서 나랑 같이 갈래? 이러면 몇 살짜리가 올 것 같아요? 비슷한 또래가 올 것 같잖아요. 아니면은 좀 더 어린 애들이 올 것 같죠. 물론 그런 애들도 왔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 열심히 풍선 부르면서 환영합니다, 웰컴 막 준비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온 형제의 비주얼이 장난이 아니었어. 일단 여기 몇 개씩 꽂고 주렁주렁 하고 여기도 하나 꽂아둔 것 같죠. 뭐 이런 게 막 뚫고 피어싱하고 머리가 어떻게 돼요? 빨간색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 도킹 스테이션 근처에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베트남에는 다니면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형제분이 그렇게 하기가, 피어싱 내가 본 베트남 청년 중에 제일 많이 한 것 같아. 머리도 빨갛고 범상치 않은 비주얼로 제일 먼저 온 분이 그분이야. 저 사람은 누가 데리고 왔니? 제가 누구 친구니? 제가 물어봤어요. 당연히 저는 청소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8살짜리 애들 뛰어가고 야! 뛰어가는데 얘네들이 데리고 왔어. 그쵸? 아니 초딩들이 만난 사람이야. 근데 그 형제는 대학생이야. 진짜 희한하죠? 저는요 많은 선교지를 다녀봤지만 초등학생들이 초청해서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온 행사는 처음 봤어요. 오는 족족 대학생이야. 근데 이 대학생들이 앞에 나가서 게임하다가 자기소개를 하세요. 그러니까 영어를 원어민처럼 너무 잘하는 거야.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러셨어요. 선생님, 쟤네들이 지금 우리나라 치면 서울대 연대 고대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서울대 연대 고대학생들이 초등학교 애가 왔고 야! 이랬는데 온 거야. 나 태권도 할래? 보러 올래? 뭐 이래가지고 애들이 왔다고 생각해봐. 우리 이화여대잖아. 앞에 나가가지고 우리 동구가 나가가지고 이화여대 누나 보고 누나! 이러면서 데리고 와봐. 한 명이라도 데려오면은 진짜 선생님이 너 진짜 인정한다. 한 명도 데려오기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는 족족 대학생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이거 어떻게 대학생들이 초등학생 한국 애가 온다고 왔냐? 온 것도 신기한데 너무 똑똑해 애들이다.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뭐가 얘기하고 다가를 나누는데 안 가. 앉아가지고 대화를 나눠. 막 30분이고 1시간이고 대화를 나누고 나중에 좀 가서 밥 먹고 좀 나가 좀 여기 좀 정리 좀 해야 되거든. 이럴 정도로 앉아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제가 불현듯 이렇게 막 정말 손님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같이 우리랑 또 교제도 나누고 공연도 보고, 물론 우리 피리 불던 형제님이 콧바람 한 번씩 불어주고 이래가지고 소리 삑 이렇게 해가지고 삑사리도 한번 나고, 그래서 우리 공연을 즐겁게 해주셨어요. 기침이 나면 리코더를 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삑사리가 나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기쁨의 은혜가 많았어요. 현지인들도 웃고, 그래서 이제 즐겁게 이제 지냈는데 그 형제 있잖아요. 그 피어싱 많이 했던 형제. 내가 뭘 하고 있는가 지나가다가 제 눈을 의심했어요. 왜냐? 우리 초등이랑 땅바닥에 앉아서 공기놀이를 하고 계셨어요. 진짜 공기놀이를 하면서 그 형제가 이렇게 저 형제 대학생이야. 대학생 형제인데 앉아가지고 저는 좀 뻘쭘해할 줄 알았어요. 자기가 제일 먼저 도착했으니까. 자기가 봐도 자기 모양과 여기 집 이 모임은 너무 안 맞잖아. 그런데 앉아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한 귀퉁이 앉아가지고 공기놀이를 해가지고 저희랑 저 선생님이랑 현장 선생님이랑 저랑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하죠? 선생님도 우리 베트남 청년들 참 신기하죠? 선생님 너무 신기해요. 이런 애들 봤어요? 사실 제가 열방에 다니면서 초딩이랑 저렇게 앉아가지고 대학생이 공기놀이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쉽지 않은데요. 아직 너무 순수해. 그렇다고
안 똑똑하냐? 아니야. 굉장히 베트남 사람도 똑똑해요. 부지런해요. 그런데 순수해, 희한해. 너무 순수해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나중에 베트남도 가고 일본도 가고 대만도 가고 중국도 가고 이번에 쭉 돌고 아시아의 그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바퀴 쭉 돌고 왔잖아요. 그 모습 있죠. 그 청년들의 순전한 모습이 굉장히 많이 깊이 묵상됐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쓰시려면 참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으면 기름 부으시기 참 좋겠다. 제가 일본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일본 교회에 우리 목사님 성함 들어보셨죠? 목사님 성함 뭐라고요? 나까지마 목사님이에요. 진짜 성함이 나까지마 목사님. 나까지 말라고 이렇게 나까지마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조폭에서 이렇게 예수님 믿고 목회자가 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본에 조폭 출신 목회자들의 선교 단체가 있는데 일본 전국에 15분이 계시대요. 그 15분이 있는 그 모임에 소속돼 계신 분. 대단하신 분이죠. 그렇게 흔치 않다는 거죠. 일본 전체 목회자들 15명이 이제 조폭 출신의 목회자가 나왔다는 거죠. 그 교회만 3분이 계세요. 그 교회만 3분이 계서 그 13분 중에 3명이나 있어. 얼마나 대단한 교회야. 그렇죠? 그래서 전도사님 그러셨다니까요. 우리 교회 깡패 교회예요. 이렇게 저한테 한국말로 일본 분이 저한테 한국말로 우리 교회 깡패 교회예요. 이러고 가셨는데 알고 보니까 옆에서 저희한테 밥해주는 집사님은 오렌지족 출신이야. 복지족. 와 16살인데 머리 번개번개해가지고 사진을 저를 보여주시는데 저는 26인 줄 알았어요. 16살 때 이러고 제가 압구정동 다녔어요. 이러면서 집사님이 다니시는데 보통이 아니야 이 교회 분들이.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저 뒤에 앉으셔서 사모님은 한국 분이에요.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국은 얼마나 소망이 있어. 한국은 얼마나 소망이 있어. 한국 너무 좋겠다. 저 애들이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열방에 나와서 저 섬기는 거 좀 봐. 계속 얘기하셨다는 거야. 사모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유 우리 나까지만 목사님께서 한국은 너무 복 받았다고 너무 좋겠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죠. 일본은 순교자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로마도 아니고요. 일본이에요. 여러분 엄청나죠? 그런데 보통은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민족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고 부흥을 주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축복하시거든요. 우리나라도 순교자가 많은 나라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거 이후에 정말 6.25 전쟁과 또 일제치하에서 순교자들이 많이 났지만 그 뒤에 부흥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순교자는 부흥이다. 순교자는 절대로 그 피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순교자가 많이 났는데 왜 한 번도 부흥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냔 말이에요. 왜 그 피 흘림의 값이 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궁금했어요. 계속. 하나의 차이는 뭘까요? 베트남에 있는 청년들을 보고 제가 쭉 돌면서 생각된 게 있어요. 그 빨간 머리하고 공기놀이 하던 그 청년, 그 순수함이 있어요. 아직 순전함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부어지면요, 말씀에도 어떻게 돼요? 순전하게 반응해요. 어떤 사람은 친구들이 드라마 워십 있잖아요. 복음적인 워십을 하니까 앉아가지고 계속 울어. 울어 계속. 끝나고도 주체가 안 돼. 자기 엄마가 데리러 왔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쟤 왜 우냐고. 걔는 10대였어요. 사람들이 막 이제 서로 얘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나눌 때 정말 많이 복음에 반응하고 궁금해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는 걸 봤어요. 뭐예요? 순수해요. 그리고 굉장히 그 본질적인 진리에 대해서 성실하게 탐구해. 그러니까 자리를 뜨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어요. 묻고 답하고 알기를 원하고 대답하고 진지하게 반응하고. 근데 나한테 말해주는 얘가 초등학생이면 상관없어. 그 겸손하다는 뜻이야. 얘가 중학생이야 상관없어. 얘가 나보다 나이가 어려 상관없어. 얘가 외국인이야 상관없어. 얘가 베트남 말을 잘 못해 상관없어. 왜? 구글에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또 어떻게 해요? 얘가 말하는 걸 내가 오케이 알겠거든. 이거는요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민족. 근데 일본은 그걸 잃어버린 것 같아요. 겸손함이 없어. 왜? 우리는 전 세계를 주도하는 아시아의 최고 선진국가고 전 세계를 주도하는 민족 중에 하나다. 미국 다음에, 서구의 미국 다음에 아시아에는 일본밖에 없다. 이건 거야. 중국 조금 우리 좀 뒤꿈치 따라올라 그래? 그러나 우리가 최고야. 은연중에. 그리고 아시아 너희 나라들 다 우리가 너희 근대화 시켜줬잖아. 식민치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 와서 철도 깔아주고 전기 넣어주고 우리나라 와서 공장 세워줬으니까 내가 너희를 근대화 시켜준 거야. 봉건제도를 무너뜨리고 왕정을 무너뜨렸잖아. 실제로 조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너희가 우리가 근대화 시켜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너희는 80%가 노비 생활을 하는, 천민 생활을 하는 조선시대 봉건사였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봉건사에서 무너뜨려주고 너희를 어떻게 했어요? 새로운 선진국가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뭐가 없어요. 갑자기 들으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요?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잖아요. 왜요? 우리가 언제 해달라고 그랬어? 이 말이 여기까지 나오잖아. 우리가 언제 해달라고 그랬어? 우리는 우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냅둬도 우리가 알아서 했을 거야. 이 말 하고 싶죠? 맞아요. 왜 이런 마음이 생기냐? 상대가 겸손함이 없잖아. 겸손함이 없잖아. 그러니까 일본 민족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없어. 회개함이 없어. 다른 말로 뭐가 없어요? 순수함이 없어. 순수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거나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가 왕노릇해가지고 자기 의가 더 높아져가지고 자기 마음에 합리성이 있어. 자기 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순수함은 없어요. 왜? 자기네 논리와 자기 민족의 어떤 논리가 먼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깨지면 그 민족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순전함이 드러나면 굉장히 아름답게 쓰임받을 거예요. 저는 일본을 굉장히 사랑해요. 안타까워요. 왜냐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지하철을 타고 있는 사람 전부 다 지옥 간다는 생각을 탁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0.2%인가요? 100명 중에 어쩌다가 2명 예수 믿는 건데 이 한 칸에 지하철 한 칸에 100명 안 탈 수도 있잖아. 그중에 2명은 나하고 우리 동료들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사람들 다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선진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아무도 모르는 생각하니까 사실 좀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리랑 딱 붙어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기가 막힐 정도인 거야. 아니 중국은 예수 믿는 사람 많죠. 대만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요 희한하게 없어. 그렇게 많은 순교자가 나왔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버스 타고 가는데 갑자기 여기 차 안에 있는 사람 전부 다 예수 몰라서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기가 막히네. 허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마음이 쿵 들면서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사역자, 특수 사역을 좀 하시는 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청년이나 다음 세대 사역을 하실 분들이 좀 필요하고 또 목회자가 좀 필요해. 왜? 무목교회라고 해서 70%의 교회가 목사님이 없어. 일본 교회에. 무목교회야. 그래서 그 목회자들이 좀 가고 이런 특수 사역자들이 일본은 좀 가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지속적으로 좀 섬겨야 되는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보세요. 이 순수함, 순전함. 그런데 반대로 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베트남의 교회를 생각하니까 지금 당장 숫자는 그렇게 대단하게 많은 건 아닌데 소망이라는 게 생기는 거야. 아직 이들 안에 있는 이 민족 안에 있는 겸손함 있잖아요. 너무 잘 살게 되면 목에 힘이 들어가요. 그게 자랑이 돼. 그래서 하나님이나 진리에 대한 탐구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근데 아직 베트남은 그러지 않잖아요. 이제 막 개발도상국이 막 되잖아요. 올라오잖아요. 여기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이구나.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이게 복이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갈망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금 이곳이 이때가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은 다 순전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시거든.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민족에 쓰나미처럼 물질에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아직 돈 맛이 막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청년 대학생들 우리나라 애들 안 순수하잖아. 그렇지? 그렇죠? 우리도 20년 전에는 순수하다는 말 들었어요. 근데 벌써 우리나라 청년들 안 순수하지. 왜? 공무원 시험 1학년 때부터 열심히 치잖아요. 어느 대학 입시 뭐 하잖아요. 안 순수해. 왜? 이미 막 계산이 들어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플랜이 막 들어가요.
이게 우리나라의 복일까 과연? 이게 우리나라의 복일까요? 그럼 우리 안에 어떻게 이 어린아이처럼 늘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사고 성실하게 자기에게 있는 순전함과 순실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하세요. 말씀이 들어가요. 그럼 말씀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 같죠? 근데 그 말씀에 힘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요번에 FMC 하시죠? 동원을 어떻게 하시냐? 요즘 동원 어렵다던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성경에 보면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이 돌아오는 걸 기뻐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똑같다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서 SNS를 한다든지 유튜브를 한다든지 하지만 거기도 올려야지 성실하게. 근데 희한하게 그 신학교에 가서 우리 포스터 붙이고 그 기본이잖아. 옛날부터 했던 몇십 년 전부터 했던 그 신학교 가서 포스터 붙이고 그 기본은 꼭 해야 된다. 왜? 거기 가서 포스터 붙였더니 그거 보고 어떤 전도사님이 그 처음 들어보는 단체인데 그 포스터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주셔가지고 단체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유튜브에 그냥 메시지 올라가고 광고 단순 집중 방법 올라가는데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그거 어느 날 지나가다가 광고 홍보 영상 보고 신청한다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일 같죠? 전략적이지 않은 일 같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전도에 미련해 보이는 것 같은 성실함 있죠. 순수함 있죠. 하나님 정말 이 포스터 한 장 붙이면서 주님이 예배하신 영혼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거에 역사하세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저 포스터 보고 옵니까? 저 왜 제작합니까? 모르는 말씀. 요즘 같은 시대 그런 거 없어요. 순전하게 순수하게 믿음으로 두 발을 디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드리면 하나님 정말 이걸 보면서 기도가 회복되기 원하는 사람, 믿음이 회복되기 원하는 사람, 비전을 찾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보내주세요. 근데 딱 붙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붙여놓고 기도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새벽마다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저걸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더라. 제가 얘기했어요. 궁금해하더라고. 요즘 동원이 어렵다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포스터 붙여가지고 보고 전혀 우리도 모르는 교회에서 왔어요. 그 동영상 보고 신청했어요. 희한하죠? 그럼 우리가 원래 평소에 좀 연계가 있는 교회냐? 아니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 사역자도 전혀 모르고 그분도 전혀 몰라요. 그런데 수련회에 신청을 하셨습니다. 희한하죠? 요즘 같은 시대도요, 하나님은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성실하게 순수하게 순전하게 단순 집중 방법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은 마음을 달아보시는 분이니까. 마음을 달아보시니까. 일본 교회와 베트남 교회와 이 모습을 싹 보면서 야, 부요함이 발목을 잡는다. 민족적 자존심이 이들의 신앙을 앞서 있다. 그거는요 축복이 아니야. 축복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이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한테 얘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갓난 아기들이 엄마의 모유를 먹거나 아니면은 우유를 먹게 되죠. 그런데 여기 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뭔가 신령한 먹을거리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하는 마음에는 갖기를 원해라 이런 마음이 있어요. 또 어떤 마음이 있냐? 합리적인 말이 되는 신령한 것 안에 어떤 말이 있냐? 말이 되는 것, 합리적인 것을 갖기를 원해라. 갑자기 아기가 지금 순수해. 근데 아기가 합리적이어야 돼. 갑자기 말이 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대. 이게 무슨 말이야? 되게 언밸런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전함은 기본 장착. 갓난아기 같은 순전함은 기본 장착. 자, 그러면 순전함과 순수함이 있어.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성장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돼요? 합리적이고 말이 되는 그것을 자라나기를 소망하는 그것이 되기를 원하는 그걸 갖기 원하는 모습으로 자라라. 전혀 두 개의 개념이 가는데 우리는 그게 익숙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왜요? 십자가. 한쪽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죠. 한쪽은 하나님의 뭘 보여줘요? 공의를 보여줘요. 두 개가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좋은 거,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듣고 싶은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의 반대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네 열대 다른 사람 네가 사람 소 죽였어? 네 소도 갖다 내놔. 죽여 오늘. 그랬어요. 네가 다른 사람 쳤어? 너도 똑같이 맞아. 이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똑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누 똑같이 갚아줘라. 아니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거하고 왜 이렇게 달라? 그리고 죄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는 피 흘려야 값을 치를 수 있다. 이거 하나님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 사랑도 있고요, 이 공의도 있어요. 두 개 안 맞잖아. 근데 두 개 다 있어. 그래서 우리한테는요 이게 익숙해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야 돼요. 순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만 있으면 안 돼. 뭐가 있어야 돼? 반대로 합리적이고 이해가 될 만하게끔 사모하고 자라나야 돼.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전혀 다른 거지. 뱀하고 비둘기하고 어떻게 같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전혀 다른 것 같은 얘기인데 전혀 상충되지 않으면서 우리한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한 절의 말씀에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같이 순전해라, 순수해라 하는 거 하나, 또 두 개 뭐예요? 그런데 네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가지고 합리적으로 되도록, 말이 되도록 어떻게 돼요? 그걸 갖기 원하는 소원을 가져라. 그래서 그 뒤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두 가지 모습이 필요한 이유는 뭐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러야 돼. 구원에 이르러야 돼. 자라나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우리 청년들과 우리 이 요즘 세대의 사람들을 보니 뭐가 더 약하냐? 뭐가 더 약해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교회마다 또 다르겠죠. 케이스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더 보기 힘든 사람은 순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배우기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내가 남한테 얕잡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더 똑똑해지고 싶고 스펙을 쌓고 싶고 배우길 원하고 막 평생 막 학원 다니고 자격증 따고, 이거는 좀 코리안들 특화돼 있어. 우리 종특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잘해. 다른 나라에는 이게 없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는 다 많지. 그런데 순수함, 순전함은 없어요. 이건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이건 어디 가가지고 학원에서 강습받는 것도 아니야. 이건 뭘로만 돼요? 말씀으로만 돼요. 이건 하나님 안에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우리 한국 민족 왜 쓰셨을까? 베트남은 이제 막 한국 사역자들에 의해서, 한국 사역자가 정말 많습니다. 열심히 섬겨가지고 막 이제 사역이 일어나고 여러 나라에서도 막 사역이 일어나요. 기쁘죠? 중국도, 베트남도, 대만도, 태국도, 일본 교회도 어떻게든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어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이 여러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선교사도 파송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보다 뭐가 더 잘한 거야? 경제적으로 우리는 6.25 전쟁 겪었어요. 일제치하를 겪었어요. 불가능했어요. 공부 많이 했어요? 공부를 많이 하게 된 것도 근대화되고 나서 일어난 일이죠. 배우고자 하는 열심은 있어도 근대화 교육이 들어온 지는 이 나라들에 비해서 빠르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야? 뭐 때문에 이 나라들보다 훨씬 더 먼저 치고 나가면서 선교에 불을 붙고 부르심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을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에 완전 특화된 기도가 있어요. 아버지! 이거밖에 없어요. 그 말에 특화된 거 이거. 주여! 아버지! 이 말에 갈로 열고 뭔가 도와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거만 했어요.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근데 그 아래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다 들어가. 어린애들이 엄마한테 얘기할 때 뭘 한다고요? 어머니 지금 식사 중인데 응가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안 한다고 그랬죠. 하는 거 뭐 아주 심플해. 뭐해? 먹고 자고 싸고 한 번 뭐 하는 거? 응애. 그 응애라는 말이 주희하고 똑같아. 주희야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 응애가 배고파요, 짜증나요, 더워요, 추워요, 졸려요, 싸고 싶어요 다 들어간 거거든. 그 응애 안에 똑같아.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높은 채 하지 않았어요. 높은 채 할 거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본인들은 이제 위치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너무 초토화돼 있으니까 나라가 전쟁 나가지고 높은 채 할 수가 없어. 집에 뭐가 쌀이 있어야지 높은 채를 하고 뭐 배부른 채를 하지. 너무 근데 그게 온 민족이 통째로 한꺼번에 그런 거야. 항상 어느 사회나 어느 사람은 부자고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몇몇 사람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도 높은 사람들은 안 가난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다 같이 일제치하야. 다 같이 피해의식이 있어. 다 같이 마음이 어려워. 다 같이 시민이야. 하나 이것도 겸손하게 했잖아요. 거기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느 사람은 잘 살고 어느 사람 못 살고 그거 없어. 뭐 제일 잘 살았던 서울이 초토화됐으니까. 다 온 국민이 다 그냥 가난했어. 다 전쟁통이야. 다 어려워. 그러니까 마음이 늘 어린아이 같았어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씀이 그냥 입에 착착 달라붙는 거지. 왜? 내가 갓난아기 같아.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가서 비빌 거예요? 어디 가서 뭘 할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불렀기 때문에 돌파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순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자라나게 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때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한국교회도 그렇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어때? 마음이 가난해요? 심령이 가난해요? 사모가 돼요? FMC? 아침 새벽 기도? 주일 예배? 말씀 보는 거? 티플리 50 오는 거? 믿음으로 교제 나누는 거? 사모 되나요? 좀 핍박을 받아야 돼. 그래야 사모가 돼. 너무 사모가 안 되는 사람은 좀 인생이 너무 이상한 거야. 좀 핍박이 있으면 사모가 돼.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은 더 말씀이 막 달아. 내일 아침에 제가 말씀 사경회를 해요. 명절 끝나자마자 말씀 사경회, 우리 여성들 대상으로 오전에 제가 말씀 사경회를 하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잖아요. 여성들이 명절 세느라 힘드셨을 텐데 다음 주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제가 그렇게 안 했어요. 여성들이 말씀 사경회를 해야 살아나요. 명절 내내 집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이거 친구들 밥하고 나면 우리 생각에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은 쉬어야 될 것 같잖아.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다, 쉬자, 이렇게 될 것 같지. 근데 진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여성들은 안 그래요.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여기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기 원해. 그분들은 어느 게 쉬는 건지 알아요? 애들 다 학교 가라, 애들은 가라 다 가고 나서 혼자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1시간 2시간 있죠? 그때 더 행복해요. 아멘 나오잖아요. 아줌마 벌써 아줌마 아멘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 안 되죠? 아니 그러면 하루 한 주 쉬고 다음 주에 하면 되지.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을 텐데 우리 엄마 너무 바쁘셨는데 절대로 안 그래.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한국교회 여성들은 있잖아요. 말씀을 봐야 살아나요. 왜요? 말씀이 그들의 양식이야. 그래서 말씀 읽는 자리가 제일 좋아.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는 자리가 제일 사모해. 그래서 이분들은 쉬어주면 안 돼. 쉬면 안 돼. 방을 너무 오래 길게 하면 컴플레인 하셔요. 왜 말씀 사경이 안 하시나요? 이렇게 컴플레인 하죠. 나 열심히 저를 성경 공부를 시키세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번 주 레위기 시작해야 돼. 레위기 어렵잖아요. 레위기 이번 2024년도 상반기 말씀은 레위기야. 우리가 작년에는 에스겔을 뗐거든. 에스겔하고 예레미야가를 뗐는데 올해는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돌파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번제를 각을 떼는 걸로 하고 왔어. 내가 생각하고 왔어. 각을 떼고 각을 떼고 양을 잡고 그러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왔는데, 그러면 그 말씀이 들어가면 이분들은 살아나요. 참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규민아, 이해가 되니? 너희 엄마가 팀장이야. 말씀 사경에 이해가 돼야 돼. 우리 규민이 이해돼야 안 돼. 깜짝 놀래갖고 눈이 2배 커지면 어떡해? 이 형제님이 어머님은 말씀을 사모하셔서 우리 말씀 사경의 팀장님이시거든요. 아멘. 아멘. 우리 규민이도 그 영적 대를 이을 줄 믿습니다. 아멘. 대를 이어야 돼요. 눈이 이렇게, 규민이 눈이 이렇게 커진 거 처음 봤는데 한 5배 커졌어. 엄마 보고 있을지도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거, 순전한, 그분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알아요? 마치 젖달라고 하는 어린애 같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막 순전한 그 모습이 있다니까요. 이게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영적인 프레시함은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어린애도요, 늙어 보이는 애들이 있어. 청년인데도 그냥 꼰대야. 영적 꼰대. 영적 꼰대 특징, 다 알아요. 알기는 쥐뿔. 알긴 뭘 알아. 근데 뭘 하면 나 모태신앙이에요. 저 다 들어봤어요. 저 우리 교회 1:1 성경 공부 다 했거든요. 지키지는 하나도 안 해. 머리만 커가지고. 영적 꼰대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어디서 들어봤다. 그런데 어떤 성경에는, 어느 유튜버는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러면서 술은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이 말을 질문을 하면서 스킨십은 어디까지 할까요? 그러면서 사실은 지가 정해놓은 답이 있어. 어떤 유튜버는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유튜브가 그렇게 얘기했지.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놓고 자기네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가 그렇게 얘기했대. 청년이 하나 나와서. 하여튼 그 이상 말하는 애 있어 하나. 사람들한테 해방을 선포하잖아. 술 먹어도, 교회 다니는 애들 술 먹어도 된다는 걸 성경에 근거를 두고 합리적으로, 내가 미국에서 살아봤는데 이러면서 나오는 애들이 있어. 하여튼 걔는 말을 안 하고 그냥 입을 닫고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 자기가 그거 하고 싶은 거야. 자기가 그거 하고 싶은 거지. 자기가 하고 싶은데 남들이 나 어디 나오는지 다 알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한테 해방을 선포해야 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얘기해서 동조하는 자들을 만드는 거야. 그게 뭐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가지고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거 질문하는 형제 자매님들, 왜 질문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든 선교사님이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 라인, 그 마지막 어떤 라인을 탈 수 있는 그 근거를 말하고 싶어가지고. 하여튼 이런 애들은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그 의도가 다 그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게 다 나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영적 꼰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순전함은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가끔 진짜 여성들한테서 막 순전함이 느껴져. 이번에 베트남에 우리 여성들 같이 갔는데 막 애 같아. 막 아침에 쌀국수 나오면 쌀국수 너무 맛있다. 또 쌀국수 드시고. 아침마다 쌀국수가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닭고기 쌀국수, 소고기 쌀국수, 그냥 쌀국수 종류는 다 다른 건데 우리가 볼 때 다 쌀국수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여성들 너무 좋아해. 막 아침마다 다 막 나오고, 애들은 첫날은 한 그릇 비우고 그 다음 날은 반 그릇 비우고 그 다음 날은 한 젓가락 먹어요. 근데 여성들은 그런 거 상관없어. 다 먹어. 맛있다. 이거 가지고 태국 갔는데 갑자기 선생님 베트남 쌀국수 생각나죠? 막 이러면서 저한테 2주 먹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질리지가 않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드시거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전도하고 갔다 오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게 애들이랑 막 애들한테 꽃도 꽂아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사진도 입혀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왔는데, 그분들이랑 걔네들이랑 너무 이제 막 일치가 됐어. 너무 기뻐해.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고.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 아이들이 네가 나를 사랑해 준 걸 알겠어. 나는 너를 꼭 기억할게. 나를 꼭 기억해줘. 이런 말들. 평생에 그런 말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는 게 너무 정확하게 느껴지고, 여기에 있는 풍경과 아이들과 자기의 모습들이 비현실적으로 현실 세계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면요, 공기마저도 멈춘 것 같은 순간이 있어요. 경험해 보셨어요? 그럴 때는요, 바람도 미동하잖아요. 바람만 좀 안 불어. 쨍하게 밝은데 바람만 좀 불지 않아. 머리카락 하나 휘날리지 않아. 근데 그냥 딱 알아. 하나님 여기 계신 거. 그러면 공기가 바뀌어요. 순간 분위기가 바뀌어.
그걸 경험하신 거지 그분이.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니까 뭐래요?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이거는 꿈속을 거리다 온 것 같아요. 이게 그분들의 이런 표현이야. 그분은 그 대답을 하는 순간 그 얘기를 할 때 어린애예요. 하나님의 아이,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가지고 다른 거 없어. 너무 순전하게. 여러분 솔직히 청년들의 고민보다 부모님들의 인생살이 고민이 훨씬 더 많죠. 나이가 들수록 고민이 적어지던가요, 많아지던가요? 많아지죠. 그러면 여러분 어머니 나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보다 갑절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사세요. 왜요? 순전함.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 우리 청년들 따라해 봅시다. 영적 꼰대가 되지 말자. 제발, 제발. 제발. 영적 꼰대가 좀 되지 마. 근데 여러분 스스로도 뜨끔뜨끔 이렇게 할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있잖아요. 또 영적 꼰대가 뭔지 알아요?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해. 다 안다고 생각해. 네가 뭘 알아? 다 알아봐야. 왜 어른들은 캠프를 몇 번 해봤겠어? 부흥회를 몇 번 해봤겠어요? 그런데 말씀 하나를 반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처음 듣는 말씀처럼 반응해. 선교사님 말하는 거 특별하고 얘기한 것도 아니거든. 복음은 능력이 있죠. 그럼 맨날 듣던 말이잖아. 그렇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한 영혼을 기뻐하시죠. 맨날 듣던 말이잖아. 근데 어른들은 아멘. 애야 애. 그 말씀을 평생 처음 듣는 것처럼. 왜? 처음으로 어쩌면 경험했을 수는 있지. 체험했을 수는 있을 거야. 영혼이 구원한다는 게 이렇게 기쁘구나.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기쁘구나. 여러분도 그렇죠? 그런데 그게 너무 익숙해졌어요? 타성에? 그게 영적 꼰대야. 아유 이 나라는 저렇네, 저 나라는 그러네. 무슨 쇼핑하니? 영적 쇼핑해? 성교지 쇼핑해? 아이 쇼핑해? 열심히 전도도 안 해. 아이 쇼핑해. 이러면서 어떻게 해? 그러면 배낭여행을 가 차라리. 영적인 꼰대가 되지 말라고. 영적 꼰대 특징 뭐라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가 아무리 경험해봤어. 이 세상 전체를 경험해보지도 않았잖아. 다 안다고 생각해. 교만한 거야. 다 안다고 생각해. 어떻게 돼? 관계 속에서도 내가 다 알아. 그렇게 생각해. 이거 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지가 맨날 조종자야. 이 사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야? 지가 제일 어려워. 그래서 저 사람은 관계 저렇게 하는 거 잘못했대. 이 사람 이렇게 하는 거 잘못했대. 자기가 다 판단해. 그리고 지가 판단하면서도 지가 판단하면서도 지가 어리석게 굴고 있는 것조차도 몰라. 진짜 너무 불쌍해. 남들 다 알아. 지만 모르고. 저거 꼰대짓 하고 있다고. 영적 꼰대짓. 그게 뭔지 알아요? 교만한 거예요. 질투예요. 시기예요. 우리가요 반성할 거는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기본적으로 불쌍히 여기고 기이 여겨주면서 접근을 하면 실제로 그 사람이 조금 부족해도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덮어주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쟤는 왜 저래? 얘는 왜 이래? 얘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 한사님은 왜 저래? 저분은 왜 저래? 제 사람은 왜 저래? 하는 순간 내가 영적 꼰대구나. 그 베이스에는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열등감 반대로 교만이에요. 열등감과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열등감과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시기, 질투, 분노, 두려움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순전함은요 이걸 다 덮어요. 순전함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순전함은요 교만이 없어요. 순전함은요 자기 의가 없어요. 순전함은 질투도 없어요. 분노도 없어요. 어떻게 돼요? 어린애가 그런 거 있어? 우리 그 시아 가서 봐. 시아가 분노가 보이니? 엄마가 기저귀를 안 갈아주다니. 애가 그래? 질투해? 질투하냐고. 엄마가 다른 아이랑 얘기를 나누네. 다른 애기를 안아줬네. 질투하냐고. 갓난애기는 몰라. 물론 돌 정도 되면 인간은 죄인이라 돌 정도 되면 그 죄성이 나오면서 우리 엄마가 딴 애 안아주면 가서 물어버리거나 때릴 수 있어. 인간은 죄인이라 그게 나와. 그러나 갓난애기는 그러지 않아. 여기 갓난애기잖아요. 저 애기가 분노가 있냐고요? 두려움이 있냐고요? 우리 엄마가 내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고 나한테 젖을 주지 않을 거라는, 나한테 먹을 것을 주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완전하게 신뢰해요. 완전하게 신뢰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두려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생각이 복잡해져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그런 감정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내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랑과의 관계에 그 사람 때문이 아니야. 그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쟤 때문이 아니야. 얘 때문이 아니야. 뭐 때문인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야. 순전한 사람들은요, 여기에서 답을 찾아요. 어린애 같아. 심플해.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말씀대로 안 했네.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네.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되지. 겸손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다 있기를 원하십니다. 전혀 다른 것 같은 이 두 가지. 사랑과 공의의 십자가. 완벽한 조화. 세상에선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그것이 십자가에서는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의 그 기준을 십자가로 채우셔서 우리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순전함과 합리적이고 신령한 그것을 갖기 원하는 그 마음의 두 가지를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하실 수 있어요. 또한 우리에게 오늘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한국교회 청년과 우리 청소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순전하지 않으면 주님이 쓸 수 없어요. 순전하지 않으면 기름 부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더러운 그릇에다가 아무리 깨끗한 생수 갖다 부어봐봐. 더러워지지. 흙 묻어 있는 그릇에다가 아무리 맛있는 밥 갖다 놔봐. 흙밥이지. 누가 먹겠어? 똑같아요. 아무리 만나고 귀한 은사를 주시고 만나고 귀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보배로운 것들을 나에게 주셨어도, 내가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내 속이, 내 영이 순전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은사는 왜곡돼. 말빨세. 보는 눈 있어. 뭐 잘해. 악기 잘 다뤄. 공부 잘해. 그런데 뭐 각각 은사 있을 수 있지. 남들한테 엄청 재밌게 잘하는 사람이야. 사람 인간관계 잘해. 아무리 그 난다긴다 하는 여러 은사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깨끗하지 않으면 변질되어져서 왜곡돼서 나가요. 은사가 여러분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친하다는 걸 증명하지 않아요. 아주 많은 사람이 착각해. 대단한 신령한 은사가 드러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예언을 해. 병을 고쳐. 안전제기를 이렇게 세워. 능력을 엄청나게 행해.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친한 것 같아? 은사는 하나님이 한 번 주셨기 때문에 하나 특별하지 않으면 거두지 않으세요. 그 은사를 주실 때는 친해질 수 있어. 왜 많은 은사자들이 타락해? 은사랑 받을 때 친했다고 계속해서 친하냐고. 하나님하고.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자기가 순전하지 않고 더러운 게 묻어있으면 왜곡돼서 나가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열매가 이상하게 맺히는 거야. 그 은사를 통해서 사역을 했는데 이상한 열매가 맺혀. 이단이 돼. 이상해져. 그러니 여러분, 은사나 대단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먼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으시면 깨끗한 그릇이 되세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이 되세요. 여러분, 내가 순전함이 없다. 내가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와, 나 진짜 안 순전하네 라고 생각되는 분, 비결은 하나야. 말씀은 모두를 순전하게 한다. 하나님 말씀이 짱이야. 하나님 짱이야. 뭐 하여튼 선생님은 뭐 말만 있으면 하나님께 가라더라. 어쩔 수 없어. 그냥 하나님이 답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러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서 여러분 나타나는 그러한 순전함을 가진 세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팀이 노래를 하나 불러주실 거예요. 선생님이 오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 찬양이. 그래서 우리 예배팀이 불러주실 때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찬양을 부르실 분은 찬양을 부르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때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인내 가운데 기쁨 주시며 주의 자녀들 이기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때 처음 사랑을 고백합시다. 회복해 하소서. 인내 가운데 기쁨 주시며 주의 자녀들 이기게 하소서. 우리 기도 주께 아름다운 양연 되어 올라가네. 우리 마음 열어 주를 맞이해 주의 빛 얘기하라. 우리 기도 주께 아름다운 양연 되어 올라가네. 우리 마음 열어 주를 맞이해 주의 길 얘기하라. 나팔이 울리고 하늘이 열리네. 신랑이 오실 때 교회는 일어나 주께 입 맞추리. 땅이 진동하고 열방 주보리라. 승리하신 어린 양께 모든 민족 나와 엎드려 경배해. 나팔이 울리고 나팔이 울리고 하늘이 열리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신랑이 오실 때 교회는 일어나 주께 입 맞추리. 땅이 진동하고 열방 주보리라. 승리하신 어린 양께 모든 민족 나와 엎드려 경배해. 다시 한번 나팔이 울리고 나팔이 울리고 하늘이 열리네. 신랑이 오실 때 교회는 일어나 주께 입 맞추리.
맞이하게 될 날이 그날이에요. 왜 순전하게 애쓰며 그렇게 정결하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나요? 나팔이 울리고 하늘이 열리며 신랑이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모두 일어나 엎드리며 그 발 앞에 입맞출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이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날에 우리는 신부와 같이 깨끗하고 순전한 그 모습으로 주께 입맞출 것입니다. 거룩한 그분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분 앞에 우리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입맞출 것입니다. 하나님, 그 거룩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주께 입맞추며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 순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끗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입맞추며 주께 경배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날에 주님 아버지 앞에 그 순삭을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을 가득 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영혼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열방을 섬기며 하나님 모든 민족을 섬겨 주님 아버지 앞에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 순결함을, 그 순수함을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오실 때 너를 일어나 주께 입맞추리. 하나님 아버지, 이 순전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라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청년과 청소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꾼으로 쓰이기를 원합니다. 저 나이지리아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 순수하게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 17년 동안 15,000명의 선교사로 파송한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같이 우리도 다시 그 순전함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10만의 선교사를 보내는 일들 가운데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하오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입 맞추리 땅이 진동하며 열방 주머니라 승리하신 어린 양께 모든 빛정 나와 엎드려 경배해.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세계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성교의 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로잔대회가 오는데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리며 안타까운 마음을 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한국교회에 세계교회를 향한 성교의 불씨를 당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로잔 1차 대회의 고백을 기억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계교회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성교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며 영적인 새로운 부흥들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올려드립니다.
주께 입 맞추리. 땅이 진동하고 열방 주버리라. 승리하신 어린 양께 모든 민족 나와 엎드려 경배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전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순전함을 구합니다. 젖먹이 아이와 같이 계산하지 아니하고 우리 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결의 능력으로, 거룩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주 앞에 순결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미래 세대들, 이들 또한 우리와 같이 순결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랑이 식어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며 주의 사랑을 선포하며 거룩하게 전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우리 한국교회 미래 세대가 그것을 보며 주 앞에 회복하여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그러진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따르며 순결함을 지키는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순결한 신부가 되어 우리 주의 오심을 거룩하게 맞이하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 미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순결함이 우리 한국교회를 넘어서 온 열방 가운데에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와 더러움들을 다 거두어가 주시고 순전함으로, 경직함으로, 순결함으로, 주 앞에 사랑함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거룩한 청년의 무리가, 청소년의 무리가 한국교회와 온 열방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주신 그 선교의 영성을 회복하며 주 오심을 예비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이끄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전에는 예배와 기도를 중요시하지 않았었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좀 거부하며 살았었는데 TMC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제 삶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 위기와 또 이 도전하는 시대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셨어요. 우리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감당할 세대들을 깨우셨어요. 지금 이 시대 그게 사라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주셨던 선물 같은 비전이 바로 타겟 2030이에요.
이전에는 그냥 나의 신앙생활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의 친구들과 나의 캠퍼스, 나의 영역에 있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작은 배 운동을 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운동가로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